죄송합니다. 제 목이 조금 가서 원래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밖에서는 쉰소리를 해야 되는데 밖에 가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목이 세가지고 지난주에 저는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영생은 다른 종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생명 말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종류의 생명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죠. 사실은 그 생명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런 종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먹고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이 아니구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이구나. 그것을 바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우습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죠. 배설물이 뭡니까? 우리 몸속에 품고 있었는데 몸 밖으로 1cm만 떨어져 나가면 보기 싫어지는 것이 배설물입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그것을 누리고 나니까 인생은 전혀 다른 존재구나. 내 생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목표가 있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여러 번 그걸 말씀하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먹을 걸 좀 드셨느냐 하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되거나 하면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 그것이 내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너의 생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 이 새로운 생명,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한 가지 다음 세 가지죠. 첫째는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와 만물에 대해서 가장 잘 하신다는 것이죠. 만드신 분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분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도 깊이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는 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이제 끝난 거예요. 팔자 고친 거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죠? 며칠 전에 미국에서 그냥 슈퍼볼이라고 하는 복권 때문에 몇 조더라고요? 조 단위로 당첨이 됐어요. 조 단위로. 여러분 조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사람은 복권 하나 때문에 조 단위 당첨됐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하는 것은 다 끝났겠죠. 뭐든지 할 수 있겠죠. 비행기도 살 수 있고 자기 원하는 대로 세계 여행 다닐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큰 믿음이나 위대한 믿음보다 더 큰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 해도 이 산들어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면 던질 것이다. 믿음이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그런 큰 역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크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만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세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다 자기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을 섬기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잊어버린 것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가 낭패를 당하고 낙심하고 자기가 믿었던 친구들에게도 배신당하고 그리고 가져갔던 돈은 떨어지고 재물에게도 배신당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돌아온 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만 해도 이보다는 낫겠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는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이미 문 밖에 서서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가 쫓아와서 그를 껴안고 그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자기의 상속자인 것을 증명하는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모욕을 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못마땅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부음받으면 그때 우리는 흥분되고 너무 기쁘고 그리고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주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하죠.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면 그 다른 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하지 않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그냥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느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잘못해도 무조건 잘했다고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느 재판장이 재판하는데 범죄 기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놈은 만취 운전을 해가지고 난폭 운전하다가 경찰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인도 위로 돌진해서 어린아이를 쳐 죽이고 도망가다 잡혔는데 첫 마디가 우리 아버지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런 뉘우칠 줄 모르고 나쁜 놈은 사형에 쳐야 된다고 그렇게 언도를 했습니다. 판사가 그 기록을 보면서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사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피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하고 보니까 자기 집을 나갔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들이 지은 죄를 판사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린 방법이 사형. 다만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죽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나쁜 놈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겠습니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아버지가 직접 사형터로 가서 아들을 대신해서 죽으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으니 너는 잘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법대로 공의대로 하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와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한 말은 저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처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 남자를 알지 못합니까? 자기 아버지도 남자고 약혼자 요셉도 남자고 자기 동네 절반이 남자지만 마리아가 말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수준이 아니고 부부관계를 맺은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죠. 제가 그분의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모르죠. 만나본 적도 없고 악수한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찬송가를 지으신 분들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렇게 했어요. 그죠? 저는 최근에 한 40년 만에 옛날 친구의 그 페이스북 주소를 알게 돼가지고 연락을 해서 카톡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40년 만에 했는데도 가슴이 뛰고, 야, 아직 살아있었구나. 너 살아있었구나. 넌 반갑다. 그런, 참, 그게 관계죠.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저와 집사람은 결혼할 때 너무나 다르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람은 말랐고 저는 포동포동했습니다. 집사람은 여자치고 키가 큰 편이고 저는 남자치고 키가 작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생긴 게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다. 올해가 결혼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들을 보고 권 목사 부분 닮았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서로 쳐다보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환경에 지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닮아가고, 원래 얼굴은 안 닮았어도 표정이 닮고 그리고 태도가 닮고 목소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다.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프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나님의 그 원숙함과 풍성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본 사람들이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시고 사는 생명, 영생이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요한복음 1장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세 오경과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하고 나를 즐거워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부르십니다. 주 부르실 때에 그때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부르심에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 나하고 사귀자. 너 나하고 교제하자. 너 내 신부가 되어줄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맨스 소설을 읽고 사랑이 이럴 것이라고 사춘기 소녀가 추측하는 것하고 자기 가슴을 두근거리고 뛰게 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하는, 지식으로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자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속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와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을까요? 염려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 예수님을 한 번 더 영접하면 됩니다. 오헬리의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런던의 시티라고 하는 금융가에 근무하는 어떤 유능한 젊은이가 돈도 많이 벌고 실력도 있고 자기의 신분도 높아졌지만 너무 바빠서 결혼할 시간이 없어요.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다가는 노천국으로 늙겠다 생각하다가 자기 사무실에 근무하는 아가씨가 상당히 괜찮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뭐 다른 데 가서 사람을 찾을 게 아니고 저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널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가씨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바빠서 월화수목금 다 지나고 토요일 됐는데 또 시간이 없어서 점심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퇴근할 시간이 다 됐어요. 더 늦었다가는 이번 주에도 못하겠다 싶어서 그 아가씨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Will you marry me? 나하고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랬어요. 그 아가씨 반응이 뭐냐? 이겁니다. 여보! 우리 지난주에 결혼했잖아. 너무 바빠가지고 결혼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 그건 이제 오헬리가 소설에 그렇게 반전을 넣고 쓴 것인데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미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잘 모르겠다, 삼삼하다, 나는 진짜 영접했는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 주님이 내 마음에 구주시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는 그걸 원하시면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주께 다 맡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마 이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면 됩니다. 오늘이 그날이었는지 이미 과거에 있었는지 여러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자꾸 고민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지금 나는 주님만을 의지한다. 지금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 번 주님을 영접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제대로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그래서 요즘 하는 말로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찜찜하거든.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2016년 1월 며칠 이후로는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대화하는 것이 대화. 주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음성을 주께 들려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바위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물리지 않는 말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하는지. 당신을 사랑해요. 내겐 당신밖에 없어요. 지금도 당신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뜁니다. 나는 아직도 꿈에 당신을 봅니다.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깊어지는 방법은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저는 진짜 2016년도에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있잖아요. 그냥 할 줄 아는 것처럼 다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몇 마디라도 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마워요. 그동안 제가 고맙다는 말씀 못 드렸는데 고맙습니다. 주님 미안해요. 제가 사실은 꼭 이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주님 잊어버리고 이번 주에도 이런 실패를 했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잘 못해. 특별히 대한민국 남자들은 아내한테 그 말을 못해가지고 죽을 때 되면 여보 미안해. 그렇게 여러분 죽기 전에 날마다 미안한 거 미안하다 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안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또 지금 미리 죽기 전에 할 말 다 연습해놨어요. 제가. 그죠? 저는 죽기 전에 죽을 때 되면 집사람 보고 당신하고 살았던 지난 날이 너무 행복했어. 나와 함께 있어서 고마워. 사랑해. 뭐 이런 말 하려고 지금 합니다. 여보 미안해. 그런 말 안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평소에 미안하단 말 하시고 사랑한단 말 하시고 고맙단 말도 하시고 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마귀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 따먹어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엉뚱한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귓가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까? 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그래도 내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다른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돼요. 크게 하고 많이 하고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엉뚱한 기도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참 주님 앞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면 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죠? 민수기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복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만약 우리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민수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아이고 큰일 났다. 왜 우리를 보고 저리 힘세고 강한 사람 있는 그 동네에 들어가라는가.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광야에서 굶어 죽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훈련해야 되고 생각 없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땅히 말을 많이 하지 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를 해도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를 해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 것처럼 내 말이 하나님 가슴에 움직이도록. 저 이번 주에 대구 천국에서 그 설교를 했어요. 딱 둘째 날 되니까 그 설교 들었던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저희가 생각나도록, 목사님이 저희를 생각나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생각나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자두농사 짓는 분이에요. 아마 내년 가을쯤에 자두 한 박스 보내주려는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 식사하고 그날 밤입니까? 밤에 딱 그 목사님 찾아왔대요. 그 권사님이 1,000만 원 들고 와서 하나님 나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교인들 이제 집회 끝나면 생각도 안 나거든요. 아주 생각이 나. 왜 그 장로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자꾸 생각이 나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교통할 때 생각나는 사람, 그렇죠? 수십 년이 지나도 어떤 사람은 생각이 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과 교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아브라함이 생각나시고 다윗이 생각납니다. 예수님 보내시면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아브라함, 다윗, 특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친밀한. 우리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 남일우 목사님 설명하셨죠. 저 참 마음에 와닿아. 그 말씀은 참 깨달음 있는 말씀입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인데 모세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딱 한 번이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 말에 모세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신데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데 왜 나를 보고 왕이 된다고 하느냐? 그 온유한 모세가 화를 낸 것이 바로 그 말 때문이었다고, 전 참 그 말씀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가장 즐겁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내 마음이 기쁘다. 거기서 위로를 얻고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을 입에 넣는 것도 어린 시절에 여러 번 밥숟가락을 뺨에도 발라보고 코에도 바르고 하면서 배운 겁니다. 이제는 훈련되었기 때문에 딱 뜨면 그냥 입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훈련해서 주님 앞에 딱 와서 처음에는 안 잡혀요. 그래서 5분, 10분, 20분 다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훈련이 되면 딱 바로 눈 감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그래서 마치 주님이 내 앞에 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에게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내 음성에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결혼할 때 주님께 응답받지 않고 했겠습니까? 목사가 되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했겠습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없이 했겠습니까? 서울 시민교회 올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뭐 서울 시민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고 할 때 그냥 뭐 주사에 던져서 할까 말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마음에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기 때문에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잘 되든지 못되든지 주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래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무슨 걱정하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합의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단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리니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두려워하는 말씀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쳐서 외쳐라. 요나는 싫었어요. 죄들은 벌 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복음을 전해서 죄들 예수 믿으면 내가 오히려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본에 가서 선교하라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쪽발이들 다 죽어야지 지옥 가야 되는데 나쁜 놈들 우리가 가서 뭘 하겠나.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죠. 코바디스 도미니 아닙니까? 교회사의 전성에 따르면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을 때 베드로는 성도들이 피하라고 해서 로마를 떠나서 아피안 국도로 떠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어요.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내 백성을 버리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거꾸로 지고 주님 아닙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 하는 교회 전성이 있습니다. 주님과 가장 깊은 교통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와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영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예수님 팔아서 내 팔자 좀 고쳐보고 예수님 팔아서 내 주머니 두둑하게 하고 예수님 팔아서 내 건강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 나아도 다시 죽고요. 부자가 돼도 다 두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이 가신 걸음을 가면 주님이 책임지고 빈털털이라도 주님이 다 먹이시고 부유하나 전혀 부유한 자처럼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동행하면 사자굴도 인류 호텔이 되고 풀무불도 찜질방이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길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좀 충성하고 열심히 믿는 분들이 주님에 충성했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좋은 것만 줄 생각하는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는 왜 안 지겠느냐? 주가 가신 걸음을 가면서 그분이 지신 고난을 왜 안 지겠느냐? 내 주의 지신 십자가 믿는 자 안 질까? 내게도 있는 십자가 내가 지겠다고. 그 뒤에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통치하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은혜를 여러분 달라고 하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주님의 영광은 원하지만 주님의 고난에는 참여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으시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형제를 용납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